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예수 안 믿을 때 안타까움도 있고 또 속도 상하고 전도회도 잘 안 되고 하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걸 좀 믿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죠. 누구나 가집니다. 저도 그런 마음 많이 가져봤어요. 우리의 답답한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기적에서 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 말씀이 들리도록 그 때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 주신다 라는 사실들 우리가 믿되 철석같이 믿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두 가지 특징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역시 근데 믿음을 위한 것이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게 하려고, 좀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참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꼭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 뒤에 따라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참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기적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도 마찬가지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지금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나사로의 시신을 주목하지 말고 곧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거예요, 마르다에게. 그러면 이렇게 뭡니까? 주님도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에 요한복음에 그걸 기록하지 않았지만 먼저 뭐부터 하셨다? 말씀부터 전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보여질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어떤 주술적인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막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믿음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45절과 같은 사람들도 생겼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읽어볼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었으나예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는 거예요. 이 알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 사실은 밑에 깔려 있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밀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전에도 있었어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을 때에도 그 베데스다의 병자는 자기가 그렇게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께 애걸복걸해서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그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였을 때에 나는 모른다고 내가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이렇게 시켰다고 그렇게 자기 면피용 발언만 하다가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신고했어요. 자기 병을 낫게 해준 거에 대한 전혀 감사도 없었고 은혜도 몰랐죠. 여러분 분명히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여러분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배에 몸을 수족을 동이고 이 다리를 끌고 나오는 것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냄새나는 시신 부패가 시작된 그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라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돕는 것은 맞는데 말씀이나 기적이나 복음이 갔을 때 믿음의 기회가 갔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 하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쫓아갔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라는 사실보다 보상금이었을까요? 아니면 출세하고 싶었을까요? 잘 보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라는 큰 사실보다 요즘 표현으로면 자기 정당과 계파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대의나 하나님의 일이나 이런 거엔 큰 관심 없어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충실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파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동서고금에 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간신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47절부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요.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이 정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해요. 이상하죠? 걱정하네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걱정해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떡하겠느냐 걱정해요. 만일 그대로 두면, 그들의 걱정은 48절이에요 48절 읽어볼까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들의 걱정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이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줄타기 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든 그 교회에 아니면 교단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 관계, 정략적인 관계, 내 친분,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일들, 여러분, 그런 데 관심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말이에요, 이들의 줄타기가 보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잘 보여야겠고 존경을 얻어 유지해야겠고 로마에도 잘 보여야겠고. 그런데 로마와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잘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배인과 피지배민들이니까,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따지면 이건 거 아니에요. 일본에게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도 잘 보여야겠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잘 보여야겠고. 그럼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한쪽을 확실하게 택하면 세리들처럼 말이에요, 확실히 로마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열심당원처럼 확실하게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줄타기를 하는 이유는 뻔하죠. 그 로마와 이스라엘이 부딪히는 그 투쟁의 그 라인에서 자기들의 부경화가 나오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 유대민족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이런 것들을 어디다 고소하겠어요? 그럼 로마는 자기들이 내려와서 지금 다스리지는 않으니까 누구를 끄락지 잡아서 민족들을 다스리겠어요? 그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무언가 이쪽 저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 생기는 부귀영화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가끔 말입니다, 개인 관계에서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요, 저도 바보는 아닌가 봐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그 길 따라가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제가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 붙잡고 일하고 이 사람 붙잡고 일하고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고 이렇게 정치,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정치를 하면,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저도 말입니다, 그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자주 보여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정치인이 돼야겠습니까? 목회자가 돼야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기도하며 싸울 때가 참 많아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개인관계 속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처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면 유대교 성전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기를 생각해야지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 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본심은 48절에 나와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와 권세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 본심이, 숨겨져 있는 본심이 여기 드러나죠. 그리고는 9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 2년 임기라 그랬죠.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거만하고 허세에 떨면서 말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2년짜리 임기의 대제사장을 이 가야바는 로비를 잘해가지고 꽤 오래 했나 봐요. 자료를 보면 주 18년부터 주 36년까지 했다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 3년 뒤까지 대제사장 노릇을 했죠. 이 거만하고 허세 부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5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가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믿고 따르는 메시아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서 백성을 위해서요? 아니죠. 사실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죠. 자기의 대제사장직은 누가 임명해 준 거니까? 로마가 임명해 준 거니까.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요한은 특별한 비밀스러운 게 있었죠.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산헤드린에서 했던 이야기들도 이 요한은 다 알 수 있는 어떤 라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라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사도 요한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51절 52절처럼 가야바가 그렇게 말한 것은 본의 아니게 예언의 말이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가야바가 그런 말한 악한 일들 가운데에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해석을 나중에 사도 요한이 하죠. 그것이 51절 52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죽음에서부터 이 가야바의 이 말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크리커라 그러죠. 좀 총알 방아쇠 당기는 거죠. 그 크리커였다. 방아쇠는 이때 당겨졌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판단해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고난 주간의 화요일이라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표면적으로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사도 요한은 이 크리커는 이때 터졌다. 가야바 이 말이 예수를 죽게 만들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온 세상 가운데 퍼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졌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부터 53절 모이아니라 라고 되어 이 단어는 결정되었느니라 라고 번역하는 게 잘 더 옳아요. 53절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결정되었다는 뜻인데, 왜 모의하냐라고 결정됐냐면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까 계획하였기 때문에 모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문맥으로 우리가 읽으려면 이때부터 결정되었고 그 결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북쪽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세요. 멀진 않아요. 한 20km 정도 떨어졌어요. 언제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 에브라임으로 잠시 예수님은 가셔요. 왜요? 유월절 다시 오시려고. 예수님 왜 유월절 다시 오셔야 되는지는 알지요. 그래서 55절에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유월절 전에 좀 와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에 이미 다가오고 있었으니 유대인들이 막 모이고 있었죠. 그들이 56절에 보니까 예수를 찾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그가 메시아가 맞는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것이 막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그런 여러분 종려주일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57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공표했죠. 신고하여 잡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무르익어요. 예수님을 향한 모든 기대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현상금까지 걸리면서 신고를 독촉하는 일들이 있었죠. 주님이 예루살렘 처음 들어가실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주관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더 귀하게 보이고, 우리 주님이 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런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성령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그 자리를 잃으면 껍데기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정치꾼이요, 사실은 변절자요, 사실은 민족 팔아먹는 이런 가야바와 이 사내들인 공의회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죠. 사내들인 공의회 70명 회원 중에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도 있으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 있는 신앙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도처럼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또 그 조각의 단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일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서 이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처럼 밀고하고 또한 외식하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주님을 죽이려고 드는 이러한 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시고, 이 시간 드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